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 메뚜기를 후라이팬에 구워 잡사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참 단백질이 풍부한 이 곤충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는 그 메뚜기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2장 17절까지가 메뚜기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2장 18절부터 마지막 장 3장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8월 5일날 러시아 남부에서 이 흑해와 카스피에 있는 중간에 이 스토토리폴이라는 그 지역, 여의도 광장 2배 반 지역에 광활한 옥수수 밭에 메뚜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참새만한 메뚜기 떼들이 수백 마리들이 몰려가지고 옥수수 줄기까지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열어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이 재앙을 봐라. 심판에서 회개하면 산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쩐다? 심판받는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인류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계시죠. 이 회개는 성령이 영이 와야 회개가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회개의 주사를 놔주시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내 죄를 발견해요. 옛날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내 종업원들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말을 하는 그 말의 액센트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를 쓰지 못한 것, 이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너무 죄송합니다. 옛날에 내가 왜 그런 언어를 썼는고 내가 너무 불쌍한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주신데도 이걸 무시하고 내 중심으로, 내 정욕으로 살았던 것,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인생이었던 거 하는 것이 애통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했던 거, 이걸 성령이 깨닫게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는 죄를 애통하고 우리는 고백한 인생이 됩니다. 이번에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인터넷 컴퍼니에서 2001년도에 이 설립을 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바람 피우세요. 이게 이 회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가입했는데 3,700만 명이 가입한 거예요. 이 사이트는 뭐냐면은 불륜을 서로 맺어주는 거예요. 성별, 나이, 성적 취향이 다 들어간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임팩트 팀에서 이 회사의 정보를 해킹해가지고 전 세계 다 공개를 해버렸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카나다에서는 2명이 자살한 거예요. 왜? 자기가 이 불륜 사이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남편 몰래 아내가 불륜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람 피우려고 모사를 꾸미고 있는데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게 되잖아요. 영국에서 지금 몇 가정이 지금 이 사이트가 들통나가지고 이혼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8월 30일 날에는 미국의 영적 지도자들, 목사, 장로, 집사들이 사임을 한 400명 정도 한답니다. 이게 기독교의 주요 일간지에, 미국 일간지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죄의 부끄러움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두렵고 무서운 진노를 어떻게 피하리요?
요엘서 2장 10절에는 눈물과 통곡과 금식으로 이 죄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이걸 이제 요엘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통곡 자복하고 나면은 죄악이 어떻습니까? 싫어져요. 무서운 거예요. 죄를 통해서, 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뭘 보냐면요, 사탄을 봅니다. 뱀을 보는 거예요. 그 뒤에 뭘 보냐면 지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징그러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죄 믿기가 아주 더러운 거예요. 함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진짜 죄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도 내 이익을 취한 것 다 있다면은 의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고 영광은 예수님이 다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내 자랑을 했고 내 잘난 척했고 내가 영광 받는 거 있다면 이건 정말 긴밀하고 은밀한 죄입니다. 이게 무슨 죄악이에요. 이게 윤리와 도덕적인 죄악보다도 이게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게 무슨 죄악입니다. 이게 수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네 번째는 결단하고 돌이켜버립니다.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 이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지라면 그걸 지도록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걸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은 뜨거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너희들을 열심을 다해서 언약 관계를 너희들이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회복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나는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에너지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회복하리라. 이게 요엘서의 핵심입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리니.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명사형이 이 라힘인데 레헴이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어머니가 태아를 자궁에 품고 혼연일체가 돼서 모든 걸 나누듯이 너의 태망과 정욕과 나태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있는 그 매맞고 돌아온 그 징계된 인생들을, 상처를 내가 자궁을 품은 어머니처럼 하나가 돼서 너희를 치료하리라. 너희들의 이 오만하고 방자해서 하나님도 제한받는 너희들의 그 영혼 상태를 내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치유해 주리라.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신 그분이나 돌아온 자에게는 얼마나 자유로우신 분인지.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열정을 국가와 민족과 개인에게 계속적으로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 부흥입니다. 주께서 응답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주리니 너희는 그것들로 만족하리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중동의 시리아와 이라크,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수단, 모잠비크, 리비아 사람들이 내전으로 또 살기가 힘드니까 다 도망 나오는 거예요. 나라를.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배를 타고 이번에 700명이 죽었습니다. 또 200명이 죽었습니다. 1년에 이 보트 피플이 몇 명 죽냐면 1년에, 작년에 한 2만 명 죽었습니다. 지금 벌써 18,000명이 죽었습니다.
독일에서 이번에 8월 19일 날 독일 외무장관이 우리나라는 8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겠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최강 나라고 독일 수상이 메르켈 이 총리가 목사 딸이잖아요. 루터교회. 하나님의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난 나라, 거룩한 제사장들은 이 경제적인 부흥이 유혹이 되지만은 성도님들은 성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영토가 앞으로 넓어진다고 예언이 나왔습니다. 2014년 12월 3일 날 이스라엘 총리가 강요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는 2025년까지 석유를 60%만 쓴다. 그래서 대체 연료를 가스로 한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연안 리바이단 그 연안에 가스 유전 단지가 발견돼 버려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시벨라 분지에 석유가 셀 석유라고, 이 셀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 생산량보다 조금 못 미치는 이 유전이 내장된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셀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암석 속에 뭐냐면은 석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적과 꿀, 가나안 땅이 이런 축복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노인들 치매를 고치는 신약 개발, 그 다음에 이 천연 자원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석유나 가스, 중동 국가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아주 강대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어디를 지금 계속 자기 땅이라고 지금 주장합니까? 독도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 독도 밑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불타는 얼음, 그러니까 메타하이드레이트라는 천연 가스 자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2012년도에 재산 액수가 뭐냐면 12조 5,586억입니다. 이렇게 이 재산 가치가 뛰어난 이 광물 자원 에너지에 이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이 국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기 위해서 계속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민족의 영적 제사장으로 오염되지 않는, 그래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마지막에 이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축복의 나라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고 영혼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재앙을 제거해 줍니다. 북방 군대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게 막 사라지고 바다로 다 가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사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의 큰일이라. 메르스, 중동 호흡기 장애 이 질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메르스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한번 걸리게 되면은 어느 나라도 잡기 힘듭니다. 이 재앙을 거두시냐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은 제압하신다. 이게 여호와의 큰일이다.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권에 들어가면은 저주받은 땅이 회복이 되고, 가뭄이 드니까 강바닥에 고기들이 썩어가지고 뼈다귀만 보이는데 그 참 처참하더군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저 강물 바닥에, 저수지 바닥에 고기도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땅이 살아나서 과일나무가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풀이 살아나는 이런 자연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자녀들, 정결한 자녀들이 기뻐한다. 이렇게 요엘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농사에는 이른 비는
10월과 11월에 일어나는데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 흙을 갖다가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11월 달에 비가 필요한 거예요. 3, 4월 달은 늦은 비가 필요한 이것은 이 수확을 잘 하기 위해서 곡식이 잘 염을 위해서 이 비가 필요해요. 저는 가끔 하늘에서 이 목욕년에 살면서 비가 약간 내릴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여름에 한번 비 한번 왕창 쏟아 주시겠습니까? 한번 쏟으면 이 자연 초목이 확 또 한번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한 영혼들에게 영영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 수치심이 오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화가 쌓여요. 그래, 누가 건들기만 하면은, 누가 자기에게 약간 기분 상한 말도 아닌데 그게 기분 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분노 폭발하는 거예요. 화를 잘 낸 사람에게 앞에 누가 옆에 가겠습니까? 그게 다 피하는 거예요. 또 고립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스스로 또한 외로운 이 솔리스트가 되어버려요. 외로운 섬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 치유를 해주십니다. 인간들이요, 경제적으로 가난이 오게 되면은 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 돌볼 여력이 없어요. 감정적인 가난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노, 두려움, 염려, 근심으로 막 마음이 이게 쪼그라지는 쪼그라져. 영적 가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더러운 영들이 나를 들어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정욕의 영, 근심의 영, 도둑질의 영, 사기 영, 살인의 영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와 수치를 치유해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예배자로 경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는 어린 신앙일 때는요, 하나님 뭔가 풀어주고 해결해 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이 더 깊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에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나에게 선물 주었을 때, 문제 해결해 줄 때, 그때 내가 좀 돈이 좀 생기면,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이 와요. 그러나 진짜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보혈, 이 감사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이게 정말 기쁨의 근원, 기쁨의 생수의 뿌리를 찾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치유가 어디서 오냐면,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과거에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아픔과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내 가슴을 시원하도록 힐링을, 세라피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상처 치유, 외적인 보상, 경제적인 보상, 이 복구, 회복, 또 자랑거리가 어디서 오게 되느냐? 그 친밀감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넉넉하고 풍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심은 넉넉하고 풍성함인데, 거기서는 어떻게 오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친밀도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숙하느냐, 얼마나 내가 많은 데이트를 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많이 찬양하느냐, 여기에 외적인 부흥의 역사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수치를 제거하고 삶 속에서 승리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야, 원수 앞에 말이야, 너 원수 앞에서 당당한 자가 돼야 되지. 또 잃었던 거 다시 회복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자랑거리가 돼야 되지. 주의 일을 해서 건강 회복하고 은사 회복하고 물질 회복해서 좀 당당한 자가 돼야지.
내가 너의 수치를 갚아주리라.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면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후에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순절 이 절기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죽고 난 후에 능력을 너희들에게 부은다. 너희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열심히 기도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120명이 뒤집어졌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회개한 영혼들에게 부은다. 부으리라. 물 붓듯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샤파크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고난 많고 질병 많고 병든 영혼들,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살인광으로 사기꾼으로 역사하는 이 험한 세상에 너희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은사 충만 받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치유받고 내가 산 다음에 뭐예요? 다른 연약하고 병들고 이 비법을 모르는 자들을 가르쳐주고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언제 임하는가? 제가 19살 때 3개월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니까 방언이 터지고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열등감이 치유되고 수치심이 치유되고 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까지도 회개를 시키는지.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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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병상에 누울 때도 주의 음성이 나는 너를 못 믿는다. 그 소리 수천 번 제가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저와 똑같은 음성을 들어서 내가 너를 못 믿겠다. 내가 너를 못 믿겠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 죄 안 짓겠다고 다짐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지금 내가 너를 못 믿겠다는 소리를 음성을 지금 여러 번 들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회개 속에 이게 청결한 영혼 속에 성령의 기름이 부음이 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옵니다. 통성으로. 이 묵상 기도는요 혼의 기도가 많고요, 이 통성 기도는 영과 혼과 육이 한꺼번에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를 처음 받고는 다시 또 묵상 기도 때를 따라서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마음 자세가 올 때요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게 때가 된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의 일꾼으로 빛 앞에 살겠습니다. 이 결심감이 딱 쓰면 하나님 은혜 받을 자리로 착 나를 밀어넣는 거예요. 부흥회든지 산상기도든지 교회 말씀이든지. 네 번째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부흥이 옵니다. 이게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고넬료 집안 식구들이 성령의 부음을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금식과 안수 기도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리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받을 때 성령이 터지고요. 산호세에서 부흥회가 있을 때 그 부흥 강사님이 오라고 해서 갔잖아요.
근데 참 산호세 성도님들, 사모한 성도들이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부흥강사님은 저한테도 가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은 가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제가 절제를 좀 해서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안수기도할 때 성령이 터집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의 부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상이 어린아이들이 애언을 합니다. 이 10대 아이들은 순진해서 아주 영이 맑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령에 취하면은 미리란 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애언을 멸시치 말라. 두 번째가 뭐냐면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소망이 줄어들고 동시에 마음이 줄어들 거예요. 거기에 또 오해도 많이 생겨요. 왜? 마음이 얇아지고 이 좁아져 버리니까, 왜? 미래에 대한 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이들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성경에서 시몬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늘 기다리면서 이 소망중에 있다 보니까 아기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 80세 넘은 분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부음을 통해서 외로운 삶을 살지 말고 이 꿈 있는 삶을 살아라. 성령 부으심으로. 세 번째는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줍니다. 환상은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고 가야지, 요셉처럼 내가 갖는 드림은, 아메리칸 드림은 그것은 야망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야망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건 내 야망이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너는 이것을 해라. 이 방법으로 해라. 그럼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낙심이 안 가는 겁니다. 25살 청년이 1784년 노예 상인, 노예를 팔아먹었던 이 존 뉴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국회의원인데, 그때부터 내가 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윌버포스 때문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전생에 수십 년간 올인할 때 이 윌버포스는 노예 해방을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청년들이 비전을 받으면 여기다 열정, 시간, 노력, 투자를 해야 이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부으신 이유가 뭡니까? 사주팔자의 법에서 벗어나라고,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의 부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0절에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칸이라는 유대인 랍비이면서 목사님이, 이분이 누구냐면은 유엔 총회에 가서도 설교하시고요, 백악관 또 의회에서도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 21세기 마지막 예언자라고 하는데, 이 조나단 칸이 유튜브 동영상에 2015년 9월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조나단 칸이 책을 쓰고 CD를 발행했는데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야, 내가 50년 단위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째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500만 원의 빚을 졌으면은 이 50년째가 되게 되면은 빚을 갖다 탕감해줘 버린 거예요. 노예도 이제는 50년 됐으니까 노예가 아닙니다. 빚을 면제해주고 노예 신분을 갖다가 자유롭게 해주는 게 이게 희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1917년에 영국 외상 벨포라는 사람이 그 부인은 유태인이에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는데 1917년도에 벨포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자격이 있다. 이걸 선포해버린 거예요. 드디어 1917년이 지난 50년째 몇 년도가 되겠습니까? 1967년에 이스라엘이 중동 10개국과 6일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승리해버린 거예요. 50년째. 그러면은 1967년에다가 또 1967년에 다시 50년을 더하게 되면은 2015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 2015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우리가 2015년에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빅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나단 칸뿐만 아니라 이 테리 베트라는 목사님 또 유명한 그 미국 목사님들 내가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 이론들을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한 40명 목사님들에게 제가 자료를 다 돌렸죠. 7년 그러면 이 조나단 칸이 연구하기를 7년 안식년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이 조나단 칸이 유대 랍비니까 연구를 하니까 2001년 9.11 사태가 일어난 거죠. 2001년 9월 17일 날 미국의 월스트리트가에 증권이 완전히 파행이 일어날 정도로 다우지수가 한 684포인트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증권 시장이 마비될 정도로 증권이 흔들어져 버린 거예요. 2001년 9월 17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유대인의 달력, 이 유대인의 달력의 엘루월, 이 엘루라는 우리가 말하면은 엘루라는 것은 금음달 마지막 날 29일이 바로 2001년 9월 17일 날 미국 증권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다시 7년 안식년은 토지도 쉬고 노예도 쉬고 쉬는 년이 안식년입니다. 2001년도에 안식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다시 2008년 9월 달에 9월 29일 날 똑같은 엘루월 마지막 29일,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9월 29일 날 미국 증권가의 다우지수가 777포인트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세계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7년 만에. 그러면 2008년이 지난 7년이 언제입니까? 7년 후가 올해 2015년인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달력 엘루월은 이스라엘 달력 금음달 마지막 날인데 그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은 2015년 9월 13일이라는 거예요. 9월 13일. 근데 9월 13일은 썬데이요. 주일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금요일 날 끝나는 거예요. 2015년 9월 11일 날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이게 이제 조나단 칸이 예측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조나단 칸의 애언을 제가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그때는 은행 가기도 힘들 겁니다. 미국이 지금 경제가 흔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분간은 한 몇 달 동안은 캐시 집에다가 현금을 좀 가지고
은행을 못 다니까 카드가 작동이 잘 안 되니까 캐시를 가지고 집에서 좀 생활하십시오. 이게 조나단 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익한 정보입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완전한 법칙대로 하필이면 엘리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달 마지막 날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조나단 칸이 말하기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32절에 위대하고 무서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말이 있잖아요. 30절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해가 안 보이고 이 달이 뭐예요? 피로 변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징조에 대해서 지금 2014년과 2015년에 이 6개월 간격으로 이 이스라엘 절기에 따라서 초막절, 6월절 이 절기대로 따라서 달이 피로 변하는 게 지금 6개월 단위로 4번 일어나는데 이것을 블러드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테트라드입니다. 제가 4월달에 2015년 4월달에 시카고에서 블러드문, 이게 달이 피로 변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빨갛게 되는 게 아니고 한 3분의 2가 달이 피로 변하더라고요. 이 피로 변하는 현상이 올 9월 28일 날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9월 28일 날. 그러면 우리가 9월 13일 날은 어떤 우리가 엘룰 마지막 달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요. 이 날은 일식이고 일식은 달에 의해서 해가 가려진 거예요. 그리고 9월 28일은 계획이 올식이에요. 올식은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감춰진 거예요. 이게 9월 28일 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9월 달에 증권이 폭락한다? 이게 한번 9월 11일 날과 9월 계획이 일식이 일어난다. 9월 13일. 그 다음에 계획이 올식이 일어난다. 이 계획이 올식은 9월 28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올식이 일어날 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때 계획이 올식이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해방될 때도 계획이 올식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그 미국 목사님 이런 말 합니다. 이번에 2015년부터 만약에 천체 이상이 와가지고 7년 환란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7년 후,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9년까지가 7년 환란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환란기, 7년 환란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 때 성령의 능력 세례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인생에서요 최고의 하나님부터 선물을 채우는 성령 충만 세례입니다. 내 자신이 내적인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고 외적인 능력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여 내가 부를 때 주님이 내가 왕으로 인정할 때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내가 여호와여 이름을 부를 때 내 나쁜 습관이 끊어져 나갑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환난을 피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하도 큰아이가 보채서 이 그랜드 캐년과 또 그 밑에 자이언트 캐년 또 브라이스 캐년을 갔습니다.
그 브라이스 캐년이 겨울인데 이렇게 장엄하고 빨간색 또 검정색 이게 조화가 참 좋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데도 또 내 식구들이 있는데도 제가 주님을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 어떤 미친 녀석이 또 소리 지르냐 또 이런 소리 다 무시하고 제가 브라이스 캐년 앞에서 주야 하고 외쳤습니다. 관광객들이 다 나를 이상한 사람을 안 쳐다봤습니다. 아마 크리스찬들이 많이 들어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주여, 하나님도 좋은 선물을 받을 때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를 생각할 때 주여,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른 자는 환난을 피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두 사람이 밭에서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머무르고, 그래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남은 자를 주께서 부르시라. 이제는 하나님이 환난을 통과할 자, 자기를 부른 자를 불러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으로 와서 나팔을 불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남은 자가, 성경에서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환난 중에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른 자에게 그 남은 자를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휴거시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어볼까요? 심판의 날이 옵니다. 이 재앙의 날은 믿는 자, 환난 속에서 성령 충만 받은 자는 뭐예요? 복의 날이다. 주님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쁘고, 내가 건강할 때에 주님 앞에서 휴거 된다는 게 얼마나 럭키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요? 성령의 부음의 축복이 우리가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한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심령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주여 부를 때마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부를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은사와 사명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새 일을 하도록 나에게 일거리를 주는 겁니다. 주여 부른 자는 환난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부른 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 누구야 하고 부름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두